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 전에 페루에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목회자들, 현지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와 나누신 바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축복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갑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은 페루에 가서 이제 6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 시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곳에서 그 광야의 삶이 너무도 촉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정말 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정말 지난 그 6년 반의 시간이 정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았을 때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늘 동행하고 존재했느냐라는 퀘스천을 저에게 늘 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들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도 보면 동일하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느헤미야에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의 전체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도 이와 같이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저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정말 그 선교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활해 나가면서 정말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막 임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내가 과연 선교사로서 이걸 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역을 해 나가게끔 위임 권위를 받아서 이 페루라는 땅까지 임하게 해주시고 더더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저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페루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늘 하나님께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늦은 시작에 신학을 하고 늦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가는 만큼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세상 것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불비한 종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년 전에 와서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지없이 저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나타나게 됐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교통사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중에 정말 언어가 너무 불비했었는데 언어를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에서 가장 큰 건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잠시도 쉬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의 본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다는 그런 명제가 저에게 늘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없고 그 문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국의 정서와 이런 정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틀렸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만 계속 앞서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중심은 뭐냐?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불 기둥이 있을 때, 불 기둥이 멈췄을 때 멈춰 있는 것이고, 불 기둥이 훤히 밝혀주면서 전진해 나갈 때 따라 전진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그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위기감이 옵니까? 이런 정말 교통사고라는 치명적인 이런 위험이 닥치게 하고 정말 이런 가운데 오게 됩니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반항과 저항과 정말 우울과 정말 근심과 걱정,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약 가운데, 관영한 제약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아직 써야만 되고 정말 아직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한 종을 써야겠다는 그 대명제 앞에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제가 그 이후에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사고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사고는 분명히 제약입니다. 그리고 제약 가운데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나는 왜 저주의 늪으로 빠졌나?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를 바라봐 주지 않았고 저에게 어떤 사역의 공유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서럽고 그런 걱정과 근심의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그 시간들이 언제였나는 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동안에 한 1년 10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상황들을 3분짜리 동영상으로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Historia del Heima Impero. En diciembre del 2013, el patrón David Kim con su esposa visitó por 5 días al Perú para poder construir.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나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다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Gracias a Dios por este seminario teológico. Y agradezco a Dios mucha bendición. Doy gracias a Dios. Agradezco mucho. Estoy muy agradecido Agradezco el seminario. Agradecemos por la bendición. Agradecer. Estoy muy agradecida. Agradezco a todos los padres. Muy, pero muy impactados con lo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 동안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또 지금 연관된 사역들이 또 모든 게 신학생을 위한 사역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인도하셔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저희가 준행해서 걸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사역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계시고 또 과정 중에 진행케 해주셨습니다. 만약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저 혼자 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너는 멈추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없을 것이었고, 정말 힘든 과정 중에 저는 아마 주님의 명령, 제가 목적성을 가진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가야 되는데요 라고 제 의견이, 제 목소리가 더 커졌고 아마 전진해 나갔을 겁니다. 분명 주님이 내가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너도 멈추라는 말에 준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불기둥이 네 어둠 속에 그 밝혀줄 때 불기둥을 따라 그 빛을 따라 가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시간이 급하고요, 지금 물질이 급한데 주님 언제 불기둥을 보면서 답답하게 이 어둠을 따라갑니까? 제가 먼저 뛰어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은 뒤에 계세요, 제가 하는 걸 보세요 라고 교만을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그것에 준행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전적으로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과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상황들은 분명히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분명히 광야에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광야에 살고 있어요? 내가 멀쩡한 집이 있고 멀쩡한 잡이 있고 멀쩡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어째 내가 광야입니까? 내가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째 이게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루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는 좀 후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광야의 삶에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그럴 수 없습니다. 동일한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 나오는 광야가 내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환경을 평가하시고 우리는 그 광야의 개념 없이 그런 땅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좋은 잡을 갖고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나의 목적은 내 인생길에서 좋은 목적은 뭐냐? 내가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럭셔리한 그런 부류의 사람과 그런 배움과 그런 지식과 그런 삶의 목적성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살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교사는 과연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후진국에 살기 때문에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미국과 또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 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과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선교제는 그와 덜한 노력을 하고 그와 덜 경쟁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에는 빵과 잘자리만 있으면 행복하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좋은 조건의 환경과 좋은 조건의 잡과 좋은 조건의 비즈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들이 누리는 행복의 기대치에 과연 여러분도 그 기대치에 가고 있나?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말 럭셔리한 여론이 있는 이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그 럭셔리한 삶이 끝난 나머지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왕자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 사막을 전전하는 목자의 모습, 목동의 모습, 이것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럭셔리함은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분노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명도 내던지는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한 과혹한 광야의 냉정함과 그리고 위험함, 어려움, 외로움, 두려움, 이 밀려오는 무력함들을 철저히 깨닫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한 일이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기쁨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선교사도 동일해가지고 정말 늘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그것이 나의 좌위자, 나의 임무이자 나의 사명인데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무릎 꿇고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정말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1시간이 넘게 무릎 꿇고 한 기도가요 순간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질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금식하며 내가 허리띠 졸라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인간의 냄새가 솔솔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는 게 무언가라는 숙제를 저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말 광야의 삶이구나. 선교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처음에 아무 물질의 계획이 없이요, 후원의 계획이 없이 이민백 9개 속에 우리 4가족의 옷과 정말 신학서적 몇 권을 놓고 그렇게 페루 땅을 밟았을 때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찾아오는 것이 뭐였냐? 네가 한 푼 없이 한 발을 뛸 수 있나 봐라. 그런 사당의 음성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제단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도 그 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을 때 그 감동의 눈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것처럼 그것이 그 광야 생활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저에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불기둥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준행하는 그 구름기둥 속에 네가 거해야만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줄 수 있고 거기서 네가 순종하지 않고 그 구름기둥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가 교만함으로 앞에 나갈 때 너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기둥을 주시겠다 하시고 그 따뜻한 가운데 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내가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리고 암흑같이 칠흑하지 어둠 속에서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내 그 길을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줄 때 그거와 밤낮으로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늘 바라보는 것이 현지인이고 그들이 언어가 불비하고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늘 나는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 고통스러운가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소리를 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정말 홀로일 뿐이야, 버림받은 족속이야,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저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 그 광야의 길 속에서 피곤함과 지침을 주시는데 그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내가 정말 아무리 주의 종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교사, 내가 무릎으로 나가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부로 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오느냐, 바로 나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나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그걸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생각할 때 이 말할 수 없는 감격,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나 혼자 있다는 그거였는데, 그 광야의 행태와 삶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광야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바로 후원해 주시는 기도와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한 발 한 발을 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정말 삶이 그래요, 선교사의 삶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과 잠깐 사진을 본 거를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 재훈련 페루 신학교라는 타이틀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횟수 1, 2, 3, 4, 5, 6 이렇게 쭉 갑니다. 동일한 사진 같은데 그 속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또 매년 저희가 학생들 신입생을 모집해서 각 연도마다 신입생 기수로 해서 총 3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정원은 제가 90명으로 끌고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 2년이 채 안 된 지금 우리가 75명을 선발해서 그중에 학업이 불성실한 분들 6명을 제적한 69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신학교라는 속성과 선교제 신학교라는 특성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기에 저 선교사님이 69명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의문이 있어서 좀 보고에 올리면, 기존의 중남미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또 기타 목회자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이 뭐 5개월, 6개월 와서 집중적으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잡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밤에 와서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영혼들을 깨우고 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근사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것에 맞는 학위, 그것에 맞는 졸업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교인들에게 나는 한국 선교사가 하는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타이틀에 근거한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2015년, 정확히 2013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 설립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인도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치부심 1년 5개월의 기도와 준비 끝에 작년 2015년 2월에 저희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목회자들을 재훈련해서 말씀의 부흥을 잉태케 하는 겁니다. 새벽 6시에 기상을 시킵니다. 페루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있는 교회는
그 1% 미만입니다. 아주 특이한 교회들 경우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에 교회 문이 당연히 꽝꽝 잠겨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의 맑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 1시간 합니다. 메시지 없이 통성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처음에 페루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예배 집전의 형태가 카톨릭의 형태를 많이 그 몸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영이 많이 답니다. 절대 입술을 벌려 기도할 수 없고 절대 그 기도를 소리내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종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자기가 목이 터져라 외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센시티브가 느껴지면 그것을 경험한 후에 하는 묵상 기도는 깊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경험도 없이 하는 묵상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없다는 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통성으로 1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도 죽어라 마이크 잡고 1시간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입을 안 벌리고 뭐 하는 학생 많습니다. 1시간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큐티합니다. 말씀에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공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개인 큐티 30분, 그 다음에 그룹별로 또 모여서 그 큐티를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 성경을 보는 그 분석이나 또 자기의 간증을 녹여내는 것들이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는 30분을 한 후에 전체가 모여서 그 큐티 나눔을 하게 됩니다. 전체 앞에서 발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꾸 서는 훈련을 또 시켜서 1시간 반 동안 큐티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말씀 양육 세미나를 받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전장을 가리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있는 또 기준은 우리가 청빙하는 목사님들, 그 강사님들이 정말 말씀의 부흥이 반드시 경험한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길 원해서 저는 정말 그 항상 우리 신학생들에게 청빙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10개 이상의 최근 설교 CD를 제가 반드시 구해서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를 방문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뜨거워졌을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그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 말씀의 영성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감사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매번 이 신학교에 기대감을 갖고 다음 말씀 일정을 고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신학생들은 그냥 돌아가서 자기 사역에 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소집 교육이 있을 때까지 이번에 들은 강의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떠서 학생들에게 배포합니다. 그것이 과제로 이어져서 자기 대학 노트에 더 자기가 배웠을 때 했던 것에 부족하게 첨삭이 안 달렸으면 첨삭을 해서 노트 검사를 맡게 만듭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상태의 체크업을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는 덕목을 배우지 못한 주의 종은 필요가 없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로 판단하고 면담을 거쳐서 면담에도 순종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거나 행동을 보일 경우에 과감하게 신학교에서 배척합니다. 2개월 동안 자격 정지. 그래서 2개월 동안 우리 신학교에 절대 들어와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말 그 좋은 말씀의 양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받아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최종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밤까지 우리가 신학 훈련을 하고 밤 9시에 종료가 되면 9시 반서부터 10시까지 마침 기도로 각 그룹별 자기 그룹별 기도를 한 후에 10시에 추침에 들어가서 다음날 5시 반에 다시 기상해서 씻히고 6시에 새벽 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단 1분만 틀려도 저희가 바로 경고 조치를 하고 2회 이상, 1분 이상, 무조건 1분이 늦었던 10분이 늦었던 동일합니다. 6시 땡땡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2번 이상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것도 동일하게 2년 자격정지 신학교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주의 종들을 세워서 페루 교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 복음지의 중남미 전체, 남아메리카 전체는
절대 교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목회자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신학교를 만들게 되고 이제 만 2년 차,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학생들이 이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셔서 정말 그 69명이 너무나 충성되게 헌신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님마다 그 칭찬은 정말 쉬지 않고 하십니다. 다르다고. 야, 다른 나라 신학교 내가 다녀보는데 정말 다르다. 여기 페루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날마다 이렇게 눈을 딱 아침에 딱 뜨면 눈 뜨자마자 새롭게 보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 집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봐도 그 천장이 새로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오십니까? 오늘도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윗사람과 관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 시계가 멈췄어요. 사모님 시간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던집니다. 너 오늘 야 최성 교사 너 오늘 새롭냐? 새벽기도 들어가기 전에 새롭냐?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롭냐는 질문,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결단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내가 못할 삶이 뭐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답니다. 내가 과거에 집사 시절에 잘 먹고 잘 놀고 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세우셔가지고 정말 그 삶은 죽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이 기억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제가 꼭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 되새김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심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또 그 되새김하면서 또 충전이 돼서 열심히 또 며칠 갑니다. 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속썩음이 생기고 현지 동역자들이 내 마음같이 안 움직여져요. 그럴 때 마음의 분이 또 올라옵니다. 구정물이 또 올라와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정말 내 인생을 소생케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구가하고 내가 선교사의 삶이 무엇보다도 값지고 행복하고 복된 거고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이 돌뿌리가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또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네가 구름기둥 줄 때 내 구름기둥, 내가 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구름기둥 때 멈춰있을 때 너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왜 교만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려라? 그러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불기둥 너에게 주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기둥 무시하고 앞으로 가다가 돌뿌리에 네가 어두운 그 칠흑 속에 나가가지고 걸려 넘어지느냐는 말씀,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행복을 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에서 또 그 사랑의 행복을, 늘 행복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좀 더 멋진 지식의 체계, 좀 더 멋진 부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늘 점철돼서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관계를 해도 나보다 좀 멋진, 나보다 돈 많은, 나보다 명예스러운, 나보다 뻔때 있는 이런 것에 여러분 목매어 있지 아니하십니까? 선교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정말 내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행복을 구하고 눈만 뜨면 기쁨으로 넘쳐났다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좌절하고 눈만 뜨면 절망하고 밤에도 좌절, 낮에도 좌절,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겠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 확신을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하신 그 멋진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또 구가합니다. 그럴 때 다시 무릎 꿇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단에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역을 주시냐면 제가요 교만한 마음으로 잘 안 움직이고 기도가 막히고 새벽에 걱정 근심이 쌓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2시간 자면 잠이 깨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5시에 새벽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2시에 깨가지고 그냥 머리에 온갖 고통스러운 생각에 걱정에 근심에 그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3시간을 보내고 나서 새벽 기도 5시에 탁 들어가면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한마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만 뜨면 행복해야 될 선교사의 삶이 어찌 이렇게. 그럴 때 저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그 과거, 믿음의 집사, 시험 봐서 100점 맞는 집사,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뻔때 있어 보였던 그 과거로 돌아가요.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삶이에요.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정말 내가 이 선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았을까? 걱정, 근심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다시 앞을 바라보게 돼요.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머리 위에 구름 기둥 두셨네? 머물러야지, 순종해야지. 구름 기둥이 진행하네? 내가 전진해야지. 불 기둥 주시는구나. 이 어둠 속에서 불 기둥 따라가야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을 저에게 명제로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분명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나에게도 그와 동일한 것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 신학생들이 이제 주는 피드백, 우리는 그 신학교 소집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날은요, 제가 마지막 날 전날 밤은 9시 반에 딱 끝나면 9시 반에 끝나고 기도회를 하지 않냐고 제가 찬양 피에스타를 해서 찬양 축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디스코텍처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말 허리띠가 풀어져라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건한 찬양을 한 10곡 정도 쭉 합니다. 연이어서 멘트 없이 그냥 쭉 합니다. 정말 그때 흠뻑 찬양이 젖을 때쯤 가장 빠른 곡으로, 가장 리듬 있는 곡으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뜁니다. 신학생들이 마구 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충전을 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이 간데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뛸 수 있느냐?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순응하고 나갔을 때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는 겁니다. 저도 행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없죠. 저에게도 신학교 할 때 길이 없었어요. 정해진 교회와 정해진 어떤 그 단체에 의해서 신학교를 하는데 재정이 이만큼 드니까 그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신학교를 시작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나 선배 선교사님들 신학교에 모든 재정이 차고 그걸 후원할 그런 단체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시작하면 학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구하기가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20명도 아니고 10명을 넘기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교 사역지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쁨 주실 수 있는 게 뭐냐? 말씀 사역이고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사역이다. 네 왕국을 건설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지칠 때 나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교만함으로 구름 기둥을 벗어나고 불 기둥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선교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 죽으나 사나 내가 여기 뼈 묻어야지.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치시는 거예요. 뼈를 왜 묻냐 네가. 그 뼈는, 육신의 뼈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데 사역의 뼈를 네가 여기 묻는다? 왜 그런 교만함으로 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만함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에 깨달음을 갖고 바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끄는지 죄송합니다. 타이머를 해놓은 건데 타이머가 알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네 때를 맞이할 것인지, 내가 세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떠날 때인지 5+5의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통해서 5년 동안 이제 정말 좋은 정말 영성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녹화된 거 그대로 그 신학생들 중에서 정말 영적인 자원이 되는 분들을 선발해서 교수 자원으로 확보를 해서 5년 동안 그 말씀의 준비를 전부 시키고 교수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은 그들이 교수 자원이 현지 목회적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걸 돕는 작업. 그래서 10년 동안에 저희 페루 신학교, 목회자 재훈련 신학교가 아주 견실하게 현지인의 손으로 다 넘어가도 전혀 문제없고 더 효과적으로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풍부한 뉘앙스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신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영원토록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페루의 리더십을 세워서 그 목회자들에게 광야의 삶이 아니라 구름기둥 주실 때 전진하고 불기둥 주실 때 전진하는 이 원리대로 가게끔 순종하는 원리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 굉장히 많은 인원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나온 사진들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수양회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을 깨우고요, 목회자들을 깨우고 그다음에 일반 성도들을 깨우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은혜로 인도했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회자의 사명대로 양육함을 받게 하고 더욱더 헌신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든 그 리더십을 갖고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신 교회 건축 사역, 제가 하나는 그 밀림에 있는 그 오지 교회를 짓고 있고 거의 다 사진으로 보셨지만 창문과 문짝만 닫고 마지막 페인트 칠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 짓는 것은 리마 외계 빈민촌에 있는 그 성전이 좀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우리 신학생 중에서 일기생 중에서 한 명을 선발했는데 제가 모든 신학생 교회를 다 방문을 합니다. 계속 면접을 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 충분을 찾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설교도 가고 그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교회의 현황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체크업이 되어지고 앞으로의 가르치는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유독 주셔서 너가 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라라는 교회의 사명을 주시는 교회를 저희가 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기생한테 그 밀림 교회는 지붕에 양철판으로 지붕만 비만 막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까마귀를 주시고 정말 그것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저 교회를 또 짓게 되고요. 또 2기생 중에서도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큰 면적에 앞으로 점점 그 빈민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따라서 많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부흥했을 때 그곳에 랜드마크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션의 영적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널빤지 화판으로 벽을 막아놓고 위에는 비닐 천막으로 치고서 예배하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정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셔서 그 주신 감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선교사는 처음에 계획이 쓸 수 없어요. 세상의 생각이라면 저도 주파나를 너무 잘 틀기는 사람이라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답이 바로 나와요. 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할 필요 없는 걸로 정리 끝. 그러나 주님 그거 원치 않으시고 감동 주셔서요. 거기 갈 때마다 기쁨 주시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정말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만나려고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없는 날 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가 선교센터 문을 안 엽니다. 근데 토요일 날 또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는 날은 또 제가 나가 있어요. 혼자 사역이 있고 일이 있어서 희한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쁨 주셔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주십니다. 이것은 선교사 머릿속에 있는 이름이 거론되는 교회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불시간에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도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실 때는 정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 안에 인도함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 후원사역이라는 챕터를 넘어가면서 아이들 빈민 아이들의 환경과 그리고 이제 리포트 어린이 후원 보고서라고 그래서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학생 중에 여자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전부 말은 굉장히 페루 사람들이 말해서 길게 합니다. 저도 좀 말이 많은 편인데 길게 하는데 그것을 잘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라서 편집을 한 건데요. 저분들이 여자분들은 대부분 빈민권역의 아이들 사역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여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걸 또 보니까 저희가 그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사모가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5개 권역으로 여자 신학생들을 나누어서 그 빈민아동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이 30불씩 그렇게 해서 2달에 한 번 저희가 60불을 한 아이에게 지원하는데 돈으로 지원하지 아니하고 60불에 해당되는 물질로 지원합니다. 신학교에는 학용품이고 때로는 운동화가 떨어져서 체육 시간에 너덜너덜한 운동화를 신는 애들에게 운동화도 주고 뭐 때로는 옷도 그의 필요 충분을 상담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꼭 의무는 토요일날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또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는 주일학교에 꼭 출석을 해서 그들의 영적인 체크업을 반드시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저희 신학교 사역자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한 아이가 아빠가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갇히고 엄마는 집을 나갔어요. 생활고를 비관하고 집을 나가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은 반드시 저희가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아이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는 목표 아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상태 체크업이 들어와요. 2달에 한 번씩 리포팅이 되어지면 아이가 전보다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산만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 또 요새 기도하는데 쥐가 대표 기도를 한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공유합니다. 그들을 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 영혼을 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이 바로 이 지금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이 붙여지는 것들이요. 우리가 수양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건축 후원을 하고 어린이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 조건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의 철저한 조건은 절대 그 영혼들을 섬길 때 조건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지어줄 테니까 너 뭐를 해야 돼 이 조건 없습니다. 무작정 우리는 감동으로 주신 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사명 완수. 어린이 후원 마찬가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명 완수. 그래서 중간에 뭐 후원자가 떨어지고 뭐 선교사가 기도로 무릎 꿇고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네 길을 나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구름 기둥 주시고 불 기둥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너무 방황이 많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번에 얘네들 후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뭉태기로 확 떨어져 나갔어요. 10명 혼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내 디딜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네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인생 방향을 잘못 세웠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네가 사역 방향을 엉뚱하게 가져가 있을 때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그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할 때 함께 전진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진행을 하게 돼서 저 사역들이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페루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와 연결된 저 사역들이 신학생들을 위한 그런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 명의 하나님의 한둘이라는 족한 그 말씀 그대로 페루의 온전한 목회적 리더십 한둘을 세웠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숫자에 연연함 없이 저는 계속 전진해 나갈 거고 지금 69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불같이 교회에서 전하는 날을 여러분에게 또 추후에 보고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페루 사역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페루의 영혼들을 향하여 페루의 목회적 리더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남가주 샬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동역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사업장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 김중식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더욱더 아버지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형통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고 광야의 삶 속에서 지쳐 나약해서 쓰러질 때 주님, 나약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외친 것이 된 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명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축복되게 하시옵시고 기쁨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행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내 삶에 반영케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